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오늘 말씀은 11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11조 얘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이 때가 안 묻었을 때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게 되는데, 누구도 그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라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11조를 내라, 11조 내면 복 받는다, 11조를 내는 것이 기본이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때는 11조를 낼 수 있는데 돈이 많아지면 점점 어려워지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문제를 놓고 끙끙 앓다가 아유 뭐 11조 얘기 안 하는 천주교로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가도 성경을 읽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이 천주교는 가톨릭은 16세기에 1516년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기 할 때까지는 이 돈을 엄청 좋아했던 거죠. 11조가 아니라 훨씬 많이.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내라 하니까 안 내니까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걷어들였던 그때 그것 때문에 반발하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종교가 뭐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벌써 망하게 되고 썩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11조를 잘못 얘기하면 11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느냐? 율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피를 먹지 마라,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면서 왜 11조 내는 거는 그렇게 나를 세우고 음, 뭡니까 성직자나 또 교인이나 똑같이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까? 우리 이것을 읽을 때에 가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식적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 돼지고기 먹는 거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11조 안 낸 거는 율법에 어긋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잘 알잖아요. 피를 먹지 마라 이럴 때 대부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안 먹으면 되지 이렇지만은 율법을 못 지킵니다. 뭐 피는 안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을 수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안 먹어요? 먹어야 되죠. 우리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오래되면은 성경은 그렇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뭐 이러면서 아주 넉넉하게 아주 다른 사람의 본을 보이면서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야 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제일 먼저 우선 선지국부터 안 먹고, 두 번째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돼지고기 먹지 말자 줄이자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그래서 우리 채식주의로 가자 이래서 지킵니다. 11조를 내라고 할 때 요건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낸 것처럼 11조 이래 내는데 11조 제대로 계산 안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냈다 하면 내는 거지 뭐 내가 얼마 벌었는 거 그거 어떻게 아냐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아냐 이 11조를 사람 보고 내는 거죠. 실제로는 큰 교회에 11조 안 내는 사람과 내는 사람을 구분 딱 지으면서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하지만 낸 사람도 나는 소속감을 갖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목회자나 헌금 담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11조 내고 저 사람 안 내는 사람이고 이걸 딱
판단합니다. 입으로 떼지는 않죠. 그거는 뭐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얘기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하면서 심지어는 그게 이제 새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11조 안 한대 이런 게까지 다 퍼집니다. 온데. 그러니까 11조 낸 사람은 얼굴 표정 보면 다릅니다. 당당하고 안 낸 사람은 뭐 그저 손님처럼 이렇게 와서. 근데 오늘 뒤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옳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할까요? 안 내고 기죽는 게 나아요? 내고 당당한 게 나아요? 많은 사람은 내고 당당한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고 당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죄 짓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는 지켰을지 몰라도 그것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그건 뭐 하나님이 따질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냈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당하면 하나님은 죄인으로 취급하지만 안 낸 걸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그것도 하나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좋아해요? 내고 당당한 게 좋아요? 우리는 성경 묵상해봤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잘 대답 못해요. 그래도 당당하게 나왔지 이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가지고 구원 얻을 줄 알지만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 못 얻는다. 그런 인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우리 알아봐야 되죠. 우리 선지국 먹었는데 입으로 말 안 하지만 그거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 이러면은 갑자기 죄인이 돼서 입국 다물며 다물어.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죄가 생각이 나서 죄를 생각나면 사람이 갑자기 기가 죽어요. 기가 죽는데 하나님은 그 기 죽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기 안 죽으면 교만하면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어제 묵상할 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게 예, 굽이 있다는 것은 구별되게 아 이건 먹는다 이건 못 먹는다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먹을 수도 있고 뭐 별로 맛이 없어서 안 먹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거예요. 딱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게 한 거하고 이게 확실히 구별이 되져서 뭐든지 우물쭈물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멈칫멈칫하거나 이런 게 없어진 거죠. 그럼 그게 뭐라고 해요? 정신이 맑은 정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신, 올바른 정신 그겁니다. 만약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머리가 창난을 일으키는데 창난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신이 맑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 얘기는 농산물의 11조입니다. 농산물의 11조는 추수를 해야 11조를 드리죠. 그래서 매년 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11조는 아 이거는 농산물이구나. 근데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월 월급이 들어온 사람은 월급을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매주 이렇게 돈 들어오는 주급으로 받는 사람은 주급으로 11조를 드리죠.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모아놨다가 주일날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11조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소를 잡는 사람이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1년에 소 2마리가 나는데 이거를 10분의 1로 드리려면 소를 반 짜갤 수도 없는 거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드리라 그래요. 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렇게 우리에서 나올 때 1년에 한 번씩 우리에서 나올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딱 잡아가지고 따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양무리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 소같이 1년에 2번밖에 안 나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태생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마리 정도 낳고 죽는다 하면 그게 10분의 1 되니까 그거를 또 뭐 12마리 낳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맛뱀만 그렇게 드리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요단강 건너가서 몇 년 지난 뒤에, 얼마나 지난 뒤에 예루살렘을 얻게 돼요. 최소한 450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450년 동안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기가 지나갑니다. 사사기 지나가고 왕을 달라고 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줘요? 사울을 주고 그 다음에 다윗을 주고, 다윗이 그 여부서 족속들에게서 예루살렘을 얻어서 그 성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고 그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경상남북도 강원도하고 합해능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정도 크기의 땅에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다른 데서는 드리면 안 된다. 한 곳에서만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을 남유다가 차지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은 못 가게 하니까 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일찍 망하게 됩니다. 한 150년 일찍 망하게 되고, 유다는 그 정도 150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는 이게 지금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기업으로 남겨야 될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는 살지 못하면 이 성경은 그럼 틀린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 하고 말씀을 쭉 적어서 열심히 말씀에만 집중했는데, 예수님이 올 때 그때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입니다. 바리새인이 더 말씀 편에 서 있느냐, 사두개인이 말씀 편에 서 있느냐, 에세네파가 말씀에 서 있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에세네파에서 와가지고 너희들이 다 틀렸다. 바로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은 숫자도 많지만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교법사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이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고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방에 3년 만에 그냥 바리새인들을 그냥 죄인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인 만들어 버린 게 나쁜 겁니까? 성경대로 하면 사람들 다 죄인 만드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기죽어 있고 속상해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좋은 길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구원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 너희들 율법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직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죽었을 때 너희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대신 죽고 그 대신에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죽었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죽지 않고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는 것을 믿게 되고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거죠. 율법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꼼짝없이 죄인이고 엎드려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아 주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막 말씀을 부립니다. 종은 말씀 부르면 죽여버리지만은 아들은 말씀 부리면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그렇지만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걸 깨달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인데 성경 말고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를 젖먹을 때, 젖될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봐라 이래가지고 성경 처음부터 선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이 내위기 읽으면 잠이 와가지고 못 읽어버려요. 그래서 뭐부터 읽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면 신기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막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만 교회에 좀 얼마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성경 안 읽습니다. 다 안다 이러는데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거 알 필요 있나?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게 크리스찬이지. 성경 읽어보면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크리스찬은 그런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늘 23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뭐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라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어디서 먹으라고요? 성전 안에서. 뭐를요?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왜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손으로 얻어서 기쁨을 얻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컷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드셨겠지. 하나님 안 먹습니다. 그거를. 그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름도 난. 그래서 근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처음 난 것을 드리고 성전에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 먹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운다. 근데 배우는 게 뭐 그때 11조 바칠 때만 배우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소를 잡는 제사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 가서 헌금하지, 예배 드리고 헌금하지, 예배 없이 헌금만 하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11조를 내고 집에 옵니다. 기껏해야 국수 한 그릇 먹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낸 11조가 잘 쓰이고 있나? 저게 어떻게 쓰이고 있나? 거기다 신경 쓰느라고 설교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또 목사님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얘기하면 헌금 안 들어오겠네 이러면서 조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진짜 말씀에 깊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라 이래놓고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하더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어. 네. 그래서 그 축산물은 12, 그 초태생을 드리게 돼 있는데 10분의 1을 넘을 때, 그러니까 10마리 이상 났을 때 한 마리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양떼는 10마리를 세서 한 마리 드리는 거고, 사람은 초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 초태생 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11조를 못 냅니까? 통째로 드려야 돼. 통째로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놓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양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서 미리 그 속죄 양을 준비를 했는 것처럼 사람은 맏아들을 낳으면은 가서 속전을 내면 됩니다. 우리가 맏아들을 냈으니까 특히 맏아들을 다른 아들하고 그렇게 구별해서 속전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해 가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것 같아요. 먹으며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걸 먹는데 누구랑 먹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왔고 또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누구랑 먹으라고요? 권속들하고, 권속.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와, 물론 자기도 먹지만 종과, 그리고 집이 없는 나그네와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제일 끝에 가가지고 레위인을 잊지 마라, 그거잖아요. 소도 안 키우고 농사도 안 짓고, 음, 땅도 예. 김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먹으라 하는 것인지. 11조를 먹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은 뭐 하나님 다 먹는 건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드렸으니까 이제 복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먹는다.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날마다 날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네. 여기서 지금 성전과 거리가 예루살렘보다 멀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그거를 걱정할 때 모세는 이미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그렇게 읽어버리면 돼요. 딱 그렇게 읽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읽으면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있을 때에는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는 25절 읽어봅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게 이게 초태생이라고 맞배라고 그걸 들고 가다 보면은 이 탈이 나가지고 다리를 절고 이러면 제물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팔고 가라는 거예요. 팔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 앞에 있는 건강한 소를 사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너무 사람들이 명절 때 이럴 때 많이 오기 때문에, 특히 가을에 곡식 가지고 또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냥 이게 물건이 조달이 어려우니까 막 장애가 있는 거 막 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둘러 엎어버리는 거죠. 돈도 돈도 바칠 수 있는데 성전 세겔이라고 해서 딴 돈을 써야 돼요. 다른 돈을. 그래서 그 돈을 또 바꿔주고 비둘기, 소, 염소, 양 이렇게 바꾸게 되었던 거죠. 성전 앞에서. 그래서 물건이 이 재물을 가지고 어렵거든. 현물을 내라. 25절 읽었어요? 네. 예.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서 내라. 그러니까 물건이 딸리고 또 그렇게 많이 잡을 수 먹지도 못하고 먹을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라.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이 헌금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현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현금을 내버리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에 돈을 내라. 제일 기본은 22절이 제일 기본이죠. 그 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한 식구끼리 먹고, 식구끼리 먹는 게 아니고 식구하고 이제 그 레위인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서 교회는 이제 헌금 수준하다가 입금해라, 통장으로. 그리고 입금해도 잘 하기 힘들거든 자동 이체해라,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헌금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때 자기 혼자 기뻐하지 말고 온 권석들이 기뻐해야 되고 나그네도 가난한 사람도 과부도 과도 그리고 레위인도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이지. 그 돈을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뭐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하고 슬픈 자를 구원하시고 높이소서. 노래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리이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심이 될 것이라.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은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그게 시편은 무슨 길게 아주 오래전의 시, 또 다윗의 시, 이렇게 또 솔로몬의 시까지 있지요. 있는데 그래서 시편은 언제 썼느냐 보다 그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그런 얘기합니다. 이 황소를 드리는 것, 맨 처음에는 지금 나중에 예수님 올 때는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봤을 때 가난하면 비둘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돈 많으면 황소를 드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오늘 시편 69편에서 얘기한 다른 데도 나옵니다만은 황소를 드린 게 나아요. 가난하고 슬픈 자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황소 안 먹습니다. 소가. 하나님이 황소 안 먹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슬픈 자가 오면 그것을 구원해 주시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아들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그랬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율법적으로 살던 아들은 화가 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못 본 척하고 그 나쁜 짓을 하던 그 망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이, 이 신명기를 안 읽어보고는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나빠야 된단 말이나 뭐 이러면서 해석이 안 되니까 예배 드리고 나와서도 찜찜하고 그냥 가서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러는데 마다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째 탕자가 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맏아들도 될 수 있고 둘째 아들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맏아들만 훌륭한 게 아니고 둘째 아들이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아들도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11조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것을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천주교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든지 아니면 자꾸 11조를 율법적으로 드리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11조를 해서 기쁘고 안 해도 은혜를 받고 안 해도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안 하면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죄인이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피도 먹고 그리고 이 11조도 안 하고 개천판 같이 보이지만 그 제 많은 그곳에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해도 열심히 한 사람보다가 더 낫게 똑같이 취급도 안 하고 더 낫게 그러니까 탕자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 다니는 걸 나쁘게 자꾸 인도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도 놓고 내게 있는 거 전부 네 거 아니냐. 그런데 죽었다 살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베푸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아버지를 야단칠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당자는 사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 소리만 듣는 거지. 그 소리도 사실 안 들려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꾼이 많은데 나를 일꾼으로 써주세요. 아들 나는 자격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종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잔치를 해주는 거죠. 그게 안 들립니다. 그게 아들 그 맏아들도 아버지 싫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11조를 안 내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건데
그걸 못 깨닫고 나는 여태까지 다 지켰다. 내 피 먹은 거 그거는 이제 지킬 수 있다. 뭐 돼지고기 안 먹을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가 제일 걱정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은 돼지고기도 안 먹는다는데 돼지고기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실족 안 시키려고 안 먹는다. 고기를 안 먹겠다. 물론 그거는 돼지고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제사 안 지낸 고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니는 왜 모르냐 이러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행동해서 그걸 보여줘야 돼. 그냥 먹으면은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에 힘주고 이러면은 지가 죄가 없는 것처럼 저렇게 목에 힘주고 교만해가지고 뻣뻣하게 다니는데 저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알고 나면 기죽어서 목을 수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 가져야 되는 거죠. 26절 읽었나요? 아니요.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내가 소를 10마리 낳았어.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성전으로 가려 하니까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문 앞에 가니까 소가 있는데 소를 살까요? 양을 살까요? 비둘기를 살까요? 뭐를 사야 될까요? 네 누구 마음대로 아니 누가 좋은 대로 사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가 먹고 싶은 걸 사라. 네가 먹고 싶다. 소고기 먹고 싶으면 소를 사고 돼지고기는 안 되지만 양고기를 먹고 싶으면 양을 사고 비둘기 고기를 먹고 싶으면 비둘기를 사고 그래서 온 식구에 맞도록 우리 식구 비둘기 한 마리, 양 두 마리, 소 한 마리 이래 잡을래? 좋다. 그럼 그걸 사가지고 온 식구가 온종일 온 나그네 고아 과부를 다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게 대위인 불러다가 같이 먹는 거.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오늘 먹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그걸 나눠 먹는 거죠. 물론 레위인을 제일 마지막에 쓴 이유는 요제와 거제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 몫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먹기 때문에 아주 과부나 고아처럼은 안 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분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버는 만큼 돈 버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을 꼭 내버려 두지 말고 같이 먹으라. 같이 즐거워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많이 모였을 때 그게 옳은 모임인가 옳지 않은 모임인가 막 옳다는 얘기보다가 옳다는 말도 써야 될 필요가 있지만 좋은 모임은 또 거룩한 모임은 반드시 레위인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딱 구별되어지고 더 이상은 거기까지만 이렇게 먹는 거지 먹고 즐기고 놀다 보면 레위인이 없으면은 이거 재미없다 이러면서 더 좋은 술, 더 비싼 술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며칠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마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레위인이 딱 있으면 한계가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모이면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럼 뭐 아무 때고 그 목사님 다 불러가지고 그 먹어야 됩니까?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레위인이다. 그 속에서 레위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 모임은 하나님 앞에 먹는 게 아니고 엉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여기 보면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독주는 이제 전제 관제를 독주에 사용하죠. 포도주는 그냥 일반 음료수처럼 먹는 거고 소양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것만 먹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황소를 원할까
양을 원할까? 하나님은 그 두 개 다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너의 상한 심령을 그것보다 더 귀히 여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나면 그 헌금을 그냥 교회가 필요한 대로 그냥 씁니다. 그냥 쓰는데 원칙으로는 여기 순서대로 물건을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고 우리 옛날 제사 지낼 때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재물을 똑바로 앉아가지고 꿀 앉아서 술을 마시고 또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고기, 과일, 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건강식이고 그래서 안동에 가면은 헛제사밥이라 해서 제사 없이 그냥 제사 음식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아주 건강하고 가격도 싸고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먹어도 돼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못할 것을 너에게 주느냐. 베드로 보고 그 푸주간에서 고기 냄새가 막 나니까 막 베드로가 괴로워가지고 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나보고 먹으라 합니까? 이런데 내가 먹으라고 주는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러면서 야단치면서 고기를 먹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는 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막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 이방인 전도를 위한 환상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은 딴 게 아니고 너희들이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근데 11조만 턱 내고 국수도 안 먹고 집에 가버리면 국수 가지고 11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거기서 먹고 기뻐하고 그리고 온 식구도 안 가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11조 내고 오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율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 때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 교회 가면은 항상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헌금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데 돈을 왜 바꿔야 돼요? 성전 세계리라 해서 성전에다가 만약에 나는 비둘기도 뭐 저기 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성전에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세계를 드리려면 세상 세계를 가지고 안 됩니다. 성전 세계리라고 따로 그걸 바꿔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소, 양 막 이렇게 소는 지금 여기 안 나타나는데 주로 비둘기가 많고 돈 바꾸는 게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나눠 먹어야 된다 하면 너무 복잡해요. 솔로몬 성전이 크기는 크지만 뭐 그 감당을 못한 거죠. 지금 메카에 그 무슬림들이 모일 때 이 성경대로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일 때마다 압사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데 한 번 갔다 오면 막 온 동네가 장관보다 더 화려한 대접을 받을 정도로 온 동네가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고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무슨 뭐 강도의 소굴이다. 병든 소도 팔기도 하고 또 비싼 돈을 바꿔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 예수님이 그냥 둘러 엎어버려요. 그 율법대로 너희들이 산다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그 다음은요, 27절 읽어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기들이 버렸다고 막 자기 헛들끼리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레위인하고 꼭 같이 있으라. 지금은 말씀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게 천주교는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오직 사제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성경 읽는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나누다 보면 상처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비웃으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어, 18절. 목사는요, 레위인은 사실 교인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에서도 그랬어요. 그리고 빼앗거나 빌리거나 구걸할 수 없어요. 레위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11조로 사는데 그 11조를 다 목사가 가지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 이제 28절에 얘기하는데 진짜로 거제와 요제물만 그 제사장이 몫이고 그 식구들이 그걸 먹고 하도록 이 목축업을 할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농경 사회에 들어가면서 그보다는 3분의 1을 가난한 사람과 목자를 위해서 따로 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의 30%는 구제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목사 사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8절 읽어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 3년째 오는 11조를 드릴 때는 식구들이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내가지고 그걸 저축을 하는 거죠. 저축을 해서 29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분깃이 없는 자를 위해서 양식으로 삼으려면 3년마다 구제헌금을 모아야 돼. 3년마다 그것을 모으라는 얘기는 3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뭐 33.3%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이라는 것은 30%를 구제비로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사실 뭐 이 레위인은 죽을 때까지 레위인인데 목사일 때만 사례를 주고 목사 은퇴하면은 어떻게 하냐? 그 장로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감리교는 응급비라고 해가지고 돈을 저축했다가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되고 싶어서 많이 애를 썼죠. 근데 그것은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는 구제비로 쓰는데 목사의 그 사례비까지 포함해서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그럼 어디다 써야 돼요? 이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거죠. 제사 지내는데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내는 70%를 쓰는 거죠. 내는 사람이 이 성경대로 한다면. 그래서 레위인, 거류 중인 나그네, 고아, 과부 그렇게 재정을 하면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산다면 11조만 내가지고 목회자를 다 준다고 해도 10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목회 11조 내는 사람 10사람이면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큰 교회는 현물을 내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내 가지고 낸 사람은 식구들이 거기서 소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낸 사람만 이렇다면 굉장히 언밸런스를 지는데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이 11조의 얘기를 어렴풋하게 들어가지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조 내면서 온 식구가 가서 안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주신 소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 식구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함께 가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11조가 걸리거든. 돼지고기 내가 안 먹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돼지고기 안 먹고 선지피 안 먹고 그리고 11조를 안 내면 11조를 내면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 진 것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11조 때문에 상처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리면 다 드린 겁니다. 원래는 100%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10분의 1만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이젠 그 남은 거는 네가 알아서 쓰라. 그럼 어디에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내고 아무리 착한데 봉사하는 데 쓰고 다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네 마음대로 쓰는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내준 걸 가지고 왜 네 마음대로 쓰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11조는 반드시 성전에서 온 식구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과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말씀 순종인가?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것보다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질문 2. 12조를 바친 후 나머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자유로운 11조를 낸 사람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했던 금기 사항을 깨닫게 해주시고 읽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고기는 먹으면서 11조 안 한 것을 양심에 끓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온전히 기뻐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을 믿습니다. 온 식구가 기뻐할 수 있는 자기 권속이 다 함께 교회에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11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